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는 에베소였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겼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자신이 섬기던 그 헛된 우상들을 버리게 되니까 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를 하던 우상을 만들어서 고가에 판매를 해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은장색들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또 많은 그 은장색들이 이 일에 불만을 품게 되고 이 바울과 또 이 바울의 선교팀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린치를 가하려는 그런 시도가 생겼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아데미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갔고 거기에서 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몇몇을 두 사람을 잡아다가 그 연극장으로 끌어갔지요. 이때 보면 이 소요가 일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또 여러 말들을 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좀 진정시키고 자신의 그 변명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어난 이 소요 사태를 바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또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었으니까 이 바울이 이 일에 책임을 느끼고 또 나서서 이 일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 바울을 알고 있었던 그 관리들이 바울이 이 백성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막지요. 왜 막았을까요? 그때 바울이 나가서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을 사람도 없고 그 소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이어지는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그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고 소란스럽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 분란이 이 소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말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작동돼서 사람들이 막 쫓아온 거죠. 그 중에는 뭐 다 은장색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 뭐 일어난 이 소요 때문에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쫓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괜히 뭐 자신도 뭐 하고 싶었던
뭐 사회적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오늘 보면 갑자기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왜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왜 알렉산더라는 사람, 뭐 유대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요. 이 알렉산더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게 하려고 했는지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군중들 속에 그 은장색들,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뿐만 아니라 많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이 소요의 불똥이 튀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 바울과 이 선교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 사실은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과도 같이 공유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바울이 행하고 있었던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이 마치 유대인들의 그 일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까지 이렇게 다 통틀어서 이 문제의 소요 사태의 그런 어려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거죠. 이 소요 사태의 불똥이 유대인들에게 튀어서 유대인들이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를 내세웁니다. 연극장에 모여 있는 그 군중들에게, 또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들에게 일종의 변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알렉산더가 그 연극장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무대겠죠, 무대에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짓해서 그들을 좀 잠잠하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이 유대인,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유대인이 올라왔으니까 막 더 분노가 나서, 물론 알렉산더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노가 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 뭐 이 군중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잠잠하게 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뭐 생각해보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올라갔어도 그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바울이 올라갔어도 이 군중들은 유대인이 올라온 줄로 알고 이 2시간이나 크다, 아데미의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계속해서 이 소란을 이어갔을 거고, 또 알렉산더, 유대인의 대표로 이 알렉산더가 올라갔지만 이 알렉산더도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무리가 어떻게 진정이 되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장이 등장을 하죠. 서기장, 이 에베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관료죠. 이 서기장이 올라갑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서기장이 누군지 알아보았고, 또 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을 시켜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우리가 이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그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에게 이 일들을, 그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같이 동조하면서, 그러나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너희가 지금 경솔히 행하고 있는 것 같다.
너희가 고발하고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비방한 사람들도 아닌데 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경솔함을 그 데메드리오와 은장색의 그 경솔함을 지적합니다. 만약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재판하는 날도 있고 또 이 재판을 할 그 총독들도 있고 또 뭔가 어떤 법적으로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 에베소라는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그 방식이 있으면 정식으로 그 민회에 민원을 접수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는 일들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 백성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경고도 합니다. 이 일이 로마 지금 이제 에베소는 그 어딥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일종의 여기도 이제 로마 나라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소요 사건이라고 알려지면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이 소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울과 이 선교팀을 향해서 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울도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알렉산더도 아니었고 바로 이 서기장이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경고하고 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기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국가의 또 이 사회의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그런 공권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 또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억하고 과연 우리가 만나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개입하시는 거죠. 서기관이 이 서기장이 이렇게 나서지 않고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 그냥 이 문제들을 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서기장이 등장해서 이 연극장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서기장을 등장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를 우리들 가운데 일으켜 달라고 우리 잘 분별하고 또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 그 소요를 진정시키고 또 설득하고 경고하여 해산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서기장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 만나는, 또 교회 공동체가 만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적임자를 주님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일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힘으로 당장 그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